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곡식사로 갔다가 간첩 스파이 혐의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언제 풀어줄지, 어떻게 할지, 칼로 목을 쳐 죽일지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지금 미란다 원칙이라 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 이거 말 안 했다가 풀려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미란다 원칙이라죠. 죄를 고지하지 않고 그 죄인의 그 권리를 선언해주지 않았으므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졌음에도 풀려난 경우가 미국에 있어요. 그걸 미란다 원칙이라 하잖아요. 지금은 죄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과거 이집트 왕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땡강 죽인다들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요셉의 형제들이 답답하겠어요. 이집트 감옥은 햇빛이 없어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느닷없이 간첩이라고 하면서 새카만 감옥에다가 그 집어쳐넣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환난 중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래도 가닥이라도 잡고 좀 뭐라도 해야지. 이게 감옥 가게 됐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가 결정되면 좋은데 아무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감옥에다 가둬 놔요. 3일을 가두겠다, 1년을 감옥에다, 사형을 하겠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잡아다가 가다 쳐넣는 거예요. 아주 통곡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답답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떡합니까? 당해봐야만 남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을 이제 배우는 거죠. 요셉이 갑자기 팔려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한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본 것밖에 못해요. 우리는 보지 않으면 못해요.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체험한 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해서 멀리 안 보여주시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봐야만, 또 체험해야만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치매를 걸리신 분을 섬기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랬다, 어머니가 이랬다면 피상적으로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했지 가슴으로 못 느꼈어요. 근데 우리 모친께서 치매를 앓으시고 막 가출을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불평을 또 쏟아놓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런 거였구나, 이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험해보니까 그 슬픔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꽉 묶여있으니까 그제서야 요셉의 경험이 생각나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 정말 미쳐버리고 대학을 가야 될지 취직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정신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캄캄한 앞길의 항해자가 되시고 선장이 되어주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지. 그 속에서 자신을 믿고 자랑하고 하던 유산이 무엇이며 집에 두고 온 처자식이 무엇입니까? 죽을지 모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요셉의 큰 그림이에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요셉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큰 그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이들의 첫 번째 고난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요셉의 형제들 감옥 속에서. 두 번째 뭐예요? 억울함입니다.
억울한 일 겪어보셨어요? 내 죄가 아닌데 갑자기 끌려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해요. 정말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 거를 수습하고 다니는 억울함, 안 겪어보면 모를 거예요. 12구 이태원 참사 부모들이 어떡합니까? 참 너무 슬픈 일이에요. 머리를 다 밀고 겨울인데 오체투지 이거 그냥 기어서 엎드리면서 이 용산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어요. 참 정말 왜 저럴까? 그래서 인터뷰하니까 억울함. 왜 죽었는지 아무도 처벌을 안 받고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용산 그 구청장은 다시 복직하고 다 아무도 처벌을 안 받고 왜 죽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자식이 죽은 거에 너무 억울할 거예요.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죽었는데 그걸 다 진상 조사를 해서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이게 뺏겼어요.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그 해병대에서 그 수사관이 전화를 경찰에 하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막 울어. 뺏긴 거예요. 외압에 의해서 뺏겼어. 경찰이 막 거기서 막 소리를 내면서 울더라고요. 자기도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 정말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외압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 때 참 억울함처럼 큰 환난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죄를 져갖고 매를 맞는다면 덜 억울하죠. 하나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휩쓸려가지고 그냥 억울함을 겪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 환난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겪는 거예요.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주장해는 뭐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억울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경험해 봤냐? 너도 억울함을? 내가 네 억울함을 경험했다. 너의 억울함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했다. 내가 죽지 않아도 되지만 억울하게 죽어서 너를 살리려 했다는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셉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환난 내주세요.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살 길을 보여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도 있죠?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데 짠! 3일 만에 감옥에서 3일째 제일 힘들 때예요, 여러분. 인간이 13m 높이에서 가장 위험을 느끼고 감옥에서는 3일째가 힘들 때, 3일이 견디기가 힘들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낙하산, 저도 낙하산 훈련을 할 때 꼭 13m에서 때려내려요. 물론 희찬이가 이제 군대 가면은 혹시 탈지 13m에서 떠내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여기서 희찬이밖에 없어. 여자분들 군대 다시 갈 일 막막하고 우리 강성이는 면제되고 딱 그 13m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은 제일 무섭대요, 사람. 낙하산 훈련 항상 거기서. 마찬가지. 이 감옥에서 3일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3일 있겠다 하면은 버티는데 언제까지 모르고 3일에 딱 풀어져. 얼마나 와 이런데 국무총리인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아주 그냥 국무총리, 이집트 국무총리한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억울하게 죽게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니 아주 산 소망을 얻어.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요셉의 큰 그림이죠.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에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기뻤을 거예요. 물론 그걸 글로 연결하기엔 좀 어색합니다만은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마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에 막 기쁨이 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생명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있어요. 2달 정도 사시는 분, 입원 기간을 딱 2달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봉사자를 모집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병동이죠. 호스피스 병동이. 그래서 더 이상 연명 치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제 봉사자들이 갑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머문 적이 있어요. 아내랑 함께 거기를 몇 번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호스피스 아무나 간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교육 받을 때 보면은 그 과정이 뭐냐면 여기 예배당에서 교육 받는데 여기다 관을 이렇게 놔. 그리고 교육생들을 놔서 관에 뛰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관에 있어요. 그 이제 막 조문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언장을 다 쓰고 죽을 준비를 해라. 너 이제 유언장을 읽어주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30분 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소감을 발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평안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답답하고 막 공황장애가 올 뻔했습니다. 뭐 자녀 생각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죽음은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성경에 묻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은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서 죽을 뻔하다가 생명의 길을 왔을 때 기뻤듯이 우리의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여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생명을 보존하라. 살 길을 줬는데 죽을 길로 달려가면 되겠어요? 살 길을 줬으면 살 길을 찾아야죠. 예수 살 길. 예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야, 너 그거 잠깐 맛보고 더 큰 영광 봐. 이거예요. 여러분 관에다가 30분 뉘어놨는데 아이고 죽었네 하고 진짜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고난을 겪는데 고난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고난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큰 그림. 여러분 우리 광산에 보면은 그런 역사적 신뢰도 있어요. 어느 분이 금광을 개발하다가 지금 30cm만 더 파면 되는데 그걸 놓고 헐값에 팔았는데 그 사람이 30cm 파고 탔더니 금광이 나와서 떼부자가 돼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실화예요. 여러분 고난이 지금 그 다음 밑그림이 더 큰 영광이 있는데 여기서 그 고난의 신비를 잊어버리고 감옥에서 내 인생 망했다 여기서 이제 죽어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 보여줄 날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조차도 더 크신 희망이신 예수를 보게 하는 밑그림일 뿐이에요. 우리 20절 한번 요셉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인생은 과정이에요. 요셉이 용서하려고 이미 용서를 계획하고 있고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에 데리고 와서 아주 이 가뭄을 7년이나 계속되는 가뭄 기간에 잘 보호하려고 벌써 마음에 결심은 했지만 형제들 속에 있는 죄의 근성, 죄를 청산시키고 형제들 속에 있는 노예 근성, 형제들 속에 있는 비난과 욕설과 경쟁 심리, 죄악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올무를 놓아서 지금 이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막내 아우 베냐민은 못 될 거예요. 아버지가 이뻐해가지고. 근데 이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빼도 박지 못하게 그냥 완전히 과거를 청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제가 좀 시간을 내서 가서 봤는데 북을 얼마나 치든지 아주 귀가 찢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순신은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일본 열도까지 공격해가지고 가서 항복을 시키고 배상금을 받고 그걸 완전히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많이 죽인 사람을 내가 땅을 많이 넘겨줄게. 그래서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이 목을 베갖고 가 시체를 다 들고 오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코하고 귀를 베간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동네에 나가면 겁질나고 애비 온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귀와 코를 베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입이 온다는 말이 애비 온다라는 말로 변환되어서 임진 정말 사건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에서 애비 온다 하면 무서워 떨고 코비 베러 온다 하면 벌써 그냥 백성들이 전국에서 그렇게 떨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면요, 코 무덤, 귀 무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저도 열도까지 그냥 북을 치고 가서 선조가 조금만 현명했다면 여러분 과거 청산 확실히 해서 사신을 보내고 배 몇 대 겁선 데리고 가갖고 항복명령서 받고 그 다음에 코무덤, 귀무덤 다 이전에 오고 그냥 전쟁 배상금을 돌려야 했어요. 그랬으면 다시 쳐들어왔겠어요? 와갖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도 그냥 간슬게 다 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북소리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쳐들어가서 과거 청산을 해야 돼. 어물쩡하고 과거를 넘어가니까 조선 사신사 보내가지고 뭐 풍성하게 대접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확실히 전쟁 배상을 치르게 했어야 한 겁니다. 지금 독일이 왜 히틀러 그 과거를 지금까지 청산하고 배상금을 아직도 보내고 있어요? 폴란드에 아직도 돈 내고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에 돈 내요.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형제들. 그냥, 아유, 형님들 오셨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범죄들, 그 죄사함의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심판 앞에 서게 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를 느낀 만큼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현대인들은 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내 이긴 것만, 진화론이 뭐예요? 승리한 자만. 그게 선이에요. 그게 인간 자아의 승리,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킨 것만 선이에요. 이긴 것만 선이에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이긴 게 선이 아니에요. 주님이 선이에요. 내 욕망이 선이 아니에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감출 수는 있어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느낀 만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를 끄집어내 죄를 알아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화론 속에 빠져서 강한 자만, 이기는 자만 승리자로 알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지, 남보다 나으려고만 하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가치인 선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선이 아니라 우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이 살고 내 멋대로 살려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영광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심판이 뭐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지옥이 뭐죠? 나만 있는 거예요. 이기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오직 나만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죠.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너만 잘 되려고 동생 쳐 죽이고 너만 잘 되려고 요셉 쳐 죽였던 너희들, 너희의 이기심은 이 막내 아우를 통하여 생명줄이다. 막내 아우가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요셉을 상속자로 인식하고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채색 옷 벗겨갖고 짐승의 피를 발라 죽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채색 옷 못 입혀. 베냐민을 상속자로 주고 싶은데 못 줘요. 채색 옷 안 입혔어요. 근데 형 루벤은 뭔지 저질렀죠? 비라. 야곱의 부인, 어머니 뻘되는 야곱의 부인을 통관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이 내 부인하고 통관했다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루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장자지위를 잃었어요. 그러니 베냐민은 채색옷 못 입히지. 그러니 누가 장자예요 지금? 시므온이 지금 얼마나 장자 노릇을 하려고 넘실넘실, 성격도 잔인하지, 세겜 사람들을 집단 학살시킨 원흉이잖아요. 우유부단한 루벤은 그거 못한 거예요. 호시탐탐 자기가 장자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니들이 남이겨 먹고 니들이 장자에서 유산 많이 받고 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 네 막내 동생 들고 와. 못 될 거면 너 죽어. 막내 동생이 생명줄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용기의 근원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사실 영원한 안식인 예수를 바라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이 가장 속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강점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정말 인생은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아이러니,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요셉이 그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시원찮게 알고 예수 믿는 걸 얼마나 우습게 알고 직장보다 돈 버는 것보다 사람보다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존귀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신 왕 중의 왕으로 우리 중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서로 말하였습니다. 아마 독방에 가뒀나 봐. 서로 말 못하게. 이제 꺼내놓으니까 이제 서로 말을 해. 야, 우리가 애걸할 때 얼마나 정말 요셉이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나를 이렇게 밟으면 어떡해요? 나는 어떡해요? 뭐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랑만 받다가 얼마나 울며 두려워하며 하소연했겠어요. 그런데 참 잔인한 형들이죠. 그걸 돌아보지 않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과거의 죄를 드디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면은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남편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뻔뻔하게. 나는 어느 방송에 봤는데 분명히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근데 부인이 뭐라고 하니까 살다 보면 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뻔뻔하든지 내가 다 성질이 나더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정확하게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와도 시원찮을 판국에 너무 뻔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나만 죄인인가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들의 애걸함을 볼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내가 보지 아니하였구나.
드디어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청산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나 이웃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시고 나 그때 미안하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엄마 그때 뭐 이랬잖아 저랬잖아. 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러지 마시고 그랬니 미안하다. 내가 그런 너의 그런 마음은 몰랐구나.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부모들은 다 한 번씩 그래야 된대요.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해야 된대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22절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리되 내가 너희에게 이하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런 보면 일이 생기면요 반드시 더 의로운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남편이 더 의로움을 주장해요. 부인이 더 의로움을 주장해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더 잘했나? 부부간에도 일이 생기면 뭐예요? 남편이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나올 텐데. 남편 얘기 들어보면 남편은 뭐라고 해요? 당신이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조금 더 나을 텐데. 그러지 않나요? 내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너가 먼저 더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비기독교적인 얘기죠. 지금 루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마음도 착하고 요셉도 살려주려고 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요. 루벤은 말도 맞아요. 유일하게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마 요셉 팔아먹은 돈 루벤도 챙겼습니다. 그리고요. 루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놈들이 저기 요셉 팔아먹었어요. 제가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면 함께 가서 그 상인들 맨날 다니는 길인데 아마 이집트를 끌고 갔을 텐데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이게 리더십 아닙니까? 내 침묵하다가 이제서 나타나서 갑자기 의인 됐어요. 여러분 8.15 해방된 다음에 독립운동하면 뭐합니까? 내 친일하다가 말이 안 되죠. 공범자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몇십 년 동안 있다가 이제서야 내가 더 낫다고 내가 그 핏값 갖지 말라고 한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제발 누가 더 잘하냐 내 의가 더 낫다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회복되고 다 죄인이 되고 요셉의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루벤이 거기서 자기가 더 낫다. 내가 남보다 더 착하다. 남보다 더 공부 잘했다. 남보다 더 착하다. 남보다 더 열심히 했다. 이걸로 자기 의를 삼아 주장한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정말 50보 100보요.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랬다고요?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가 나 저 잘하나 게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자기 증명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명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과 복주심이 그림인 것입니다. 누더기 같은 내 옷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복주심 앞으로 달려가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덜 된 것을 확인한 요셉은 24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 결박하고. 타양살이 몇 년입니까? 버려지고 팔려진 존재입니다. 형제간의 유산 문제로 싸워보세요.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가족 주변에 많습니다. 설이고 명절이고 소용없어요. 안 만나요. 죽어도 찾아가지도 않아요. 어디도 가지도 않아요. 특별히 법정까지 가면 끝이래요.
요셉의 마음이 그런 복수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의 큰 그림, 루벤도 회복해야 되고 시몬도 회복해야 돼. 그 회복, 그 강팍함, 아직도 누가 잘하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볼 때 속상하고 억울해서 가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원망과 서러움이 폭발되는 거죠. 남모르게 울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결박해버렸어요. 아마 시몬이 가장 악독했던 것 같아요. 형제 중에. 실제로 시몬은 가장 악독한 자입니다. 야곱은요, 죽을 때 시몬에게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살인하는 기계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죽을 때 유언을 하면서 저주를 내리더라고요. 와, 정말. 그러니 야곱이 볼 때 이 시몬이 엄청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야곱보다 훌륭해요. 요셉이. 아니, 하나님이 요셉보다 훌륭해요. 하나님은요, 시므온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그 살인하는 기계 시므온조차도 야곱의 지파로서 세워가고 천국에서 같이 살 자로 시므온을 끌어다가 결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시므온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막내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달려있어요. 형제들이 안 오면 끝이야. 막내 아들 안 될 거 형제들이 오면 끝이야. 지금까지 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도 무시하고 동생도 무시하고 아빠도 무시하고. 야곱을 얼마나 시몬이 무시한 줄 아세요?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냄새나게 했냐 그랬더니 내 동생 디나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창녀 취급했는데 하면서 아빠한테 오히려 겁박을 하는 아주 막 나가는 자식이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자식이었어요. 남들 무시하는 자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부모 무시하고 남 무시했던 시몬이 이제는 형들이 안 오면, 내가 무시하는 형들이 안 오면, 형 루벤이죠? 내가 무시한 막내 동생이 안 오면 내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풍년이나 들어봐. 잘 먹고 잘 사는데 시몬이 잊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때서야 내가 정말 잘난 게 없구나. 내가 잘난 게 없구나. 내가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 멋대로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감옥의 생활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굳이 시몬을 결박해서 굳이 연약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형제의 길로 영원한 지파로서 같이 세월 지파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경쟁하고 배반하고 자기중심적인 이 시몬을 남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형제들을 믿고 바라도록, 하나님을 믿고 바라도록 하나님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인생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손 안에 있어야 했다 하지 마세요. 주님의 선하신 손에 있는 것입니다. 결박에 묶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손을 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붓질을 하고 있는데 피카소가 와가지고 죽었지만 그림을 쫙 그려줬으면 내 그림입니까? 피카소 그림입니까? 피카소 그림이지. 우리 인생에 연약한 붓질을 합니다. 대학에 전공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걸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과 밑그림이 내 손을 붙잡고 선하게 그려가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억울함이 더할수록, 내가 알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을수록 그 그림은 더 비싸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큰 그림으로 붙잡고 인도하시는 선한 그 그림, 표심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끝장난 거 아니에요. 내 고난 아니에요. 주님의 큰 그림의 길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미리 결단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연습해 오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심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미리 결단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고 엎드리며 의지하며 자유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